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던 부분들은 사람이 살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참 남다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애를 썼고 또 나름 성공도 해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들,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들, 지혜와 우매, 그리고 노동하는 일에 수고했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나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지만, 성공도 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살펴왔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자신이 애를 써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 아니라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깊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그 내용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솔로몬이 주목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섭리는 변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다. 이런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11절 내용까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12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또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 가실 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데에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목적이란 곧 하나님을 우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을 먼저 주목해 보면요.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 모든 일 이렇게 말하죠. 천하만사, 이것도 천하,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수고를 말합니다. 혹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절로부터 8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하는데요. 자세하게 보면은 한 절당 두 가지의 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세보면 14가지의 예들을 솔로몬이 소개해 줍니다. 예화들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가 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 이렇게 서로의 정반대에 되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 말하는 게 14가지를 말합니다. 이런 표현법을 두고 메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메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수사법인데요. 서로 양쪽의 극단적인 것들을 말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서요.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가장 먼저 그가 예를 드는 말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나면서 생명을 받아서 소위 인생을 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되는 때가 죽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시작되고 인생이 마쳐지는 그것을 서로 이렇게 정반대로 표현하면서 그 인생 속에서 있는 많은 일들, 또 겪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그것도 양쪽의 극단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할 때 하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대조적인 어떤 일들이 묘사가 되고요. 대조적인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표현하여 있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웃을 때, 울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나 또 그의 마음의 어떤 생각들 이것이 주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묘사가 되죠. 나에게 기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언제나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기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는 슬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각각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좀 묶어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보면요. 2절 말씀, 3절 말씀 앞부분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이것을 묶어보면 생명과 관계는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살고 죽는 것 이것과 관계되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어지는 3절 뒷부분에 보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끝나버리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들을 애를 써서 계획을 세워서 착수하고 그 일을 또 마무리할 때 이럴 때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이런 다양한 감정들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도 때로는 반대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가서 보면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망, 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야망, 이런 것들이 이 표현 속에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이 말씀의 내용은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애도의 어떤 행위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어떨 때는 침묵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말하기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그런 여러 활동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모든 일들에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그 시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통제가 돼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보다도 사실상 많은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런 변화의 때를 가장 적절하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역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묘사하는 인생 가운데서 있는 많은 이런 활동들을 솔로몬이 묘사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나 이러한 모든 수고들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 그의 수고, 이것은 앞에서 쭉 소개가 되고 있는 서로 대조가 되는 이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전도서에 살펴오는 맥락은 뭐냐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편의를 느낀다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일시적인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뭐가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일까,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무엇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물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수고를 그렇게 애를 쓰고 살지만 그러한 진정한 유익을,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일평생을 누구나 다 살아가게 되지만 그 삶은 참 허망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자신도 살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았는데 참 나름 인생 가운데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과 가치가 없는 자처럼 애만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이 이런 인생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그때가 괴로움과 힘겨운 시간들이고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그 순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분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아우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넓혀가면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그 범위가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바깥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큰 어려움을 보면서 내 문제처럼 그 문제를 막 동감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들을 다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그 때를 조절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실패인 것 같고 괴로움인 것 같고 그게 죄악인 것 같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 그 때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선하신 대로 이것이 한 목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앞에만 보면 비극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멀찍이 떨어져 보면 뭐라 그랬어요? 희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굴곡을 겪고 있는 때라든지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항상 괴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때로는 약이 되고 또 그 괴로움이 나에게 성장의 발판이 돼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어떤 일들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면 인생은 희극이다 이런 말을 그는 했습니다. 대단히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다 살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 알고 계시죠?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고 또 한 아들은 소금 파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면 한 아들은 좋겠다 싶은데 한 아들은 야 오늘 또 장사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날씨가 맑으면 또 다른 아들은 좋겠지만 우산을 파는 아들은 또 오늘 매출을 못하겠구나. 이래서 마치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자리가 괴롭고 힘들 때, 특별히 그럴 때는 내 삶을 한 발치 두 발치 더 떨어져서 나를 바라볼 시각이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그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주목하면서 이야기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본래 처음부터 주셨다, 세팅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으로 뭔가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이런 변하고 변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안정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언제나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늘 변치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끊임없이 흔들렸다가 흔들리는 그런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나라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나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고 우리가 갖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소식은 한순간에 복이 됐다가 다른 순간이 되면 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절대적이고 언제나 그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내용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존귀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 이것은 변치 않는 복음에 해당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가 지혜로 많은 것들을 논했고 그가 산업을 잘 일으켜 세워서 많은 부를 축적해 보기도 했고 그가 또한 인생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많은 즐거움을 경험해 보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 다 헛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말해왔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새겨두셨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다 미처 알 수 없을 만큼 깊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13절에 가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것은 바로 이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13절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끝에 내가 알았다. 13절 끝에서 또 역시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14절 끝에서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로구나. 알겠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게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다. 이 선을 행하는 것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표현이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성과를 이루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낙을 누리는 것 참 이게 귀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즐거움과 기쁨을 막 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가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헛되었다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어진 삶에 대한 만족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인생을 살고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삶을 만족하며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으로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그에 비해서 불완전한가 하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1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2절로부터 8절까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11절에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려두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서 감추어 두기로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가끔 예측은 할 수 있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언제 죽을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인생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내가 알려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처럼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겁니다. 항상 전체가 부분보다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다양한 일들, 그런 것들은 아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보다는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게 된단 말이죠. 한 유명한 성경학자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어떤 제목을 세웠냐면 이런 제목을 세웠어요. 시간의 횡포라는 제목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때가,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슬픈 일을 만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당황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생은 늘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기한과 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은 다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추신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속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때와 시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일입니다.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상황과 시기가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시기 앞에서 뭐하냐? 거기에서 최선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세를 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최선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여함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들을 때를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보다는 영원을 사모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인생의 한 부분, 지금 이 순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이것으로 끝나는가? 나는 이것으로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어나가고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코너에 몰렸다든지 여러분의 삶이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는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시선을 넓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넓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그저 나쁜 결과로 끝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목적이면서 동시에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으로 말하면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 어떤 일의 성과가 딱 뭔가 드러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요,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왜 과정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내가 어떤 일의 성과 끝에서 비로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재 속에서 늘 구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하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진정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지나가면서도 내 뜻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구하면서 일터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건 삶의 과정입니다. 목적의 그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쉬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삶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모든 삶 속에, 내일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실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선용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일이요, 이 땅에 변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변치 않는 영원한 것들 사모하게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의 크기와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 하신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저희들 가운데 주어진 삶을 하나님 섬김의 가장 좋은 기회의 때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